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한 것은 특별히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상업도시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근접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3년 동안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곳을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골로새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그것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있어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60km 떨어진 에베소에서 장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장사를 다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 평신도가 세우게 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상인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고 전도되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독립적인 교회였고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교회가 성경에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건너가서 세운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또 로마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세우지 않는 교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직접 세우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편지의 특징은 교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서신, 이 편지를 써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함께 했다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교리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교리가 약했습니다. 교리가 약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약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교리가 약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회는요, 이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교리 싸움을 우리에게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리키는 신천지나 통일교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를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과정이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 공부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단 교리를 공부를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않는 이 두 교회는 교리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단의 공격에 쉽게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육은 부패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것이고 육은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육적인 분이 아니시다. 인간은 아니셨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적 율법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적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와 이 유대적 율법주의가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고 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골탕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교리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고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자기가 세운 그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어느 곳이 더 정이 갈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세운 교회가 더 정이 갈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장사하러 갔다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교인들은 본 적이 없어요. 에바브라는 본 거죠. 그러나 교인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은 아닌가? 골로새 교인들은 아마 굉장히 위축되었을 거예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약하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바울 계열이 아닌 독립교단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2절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우고 안 세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두 교회,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라가 겉으로는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실한 교인이라고,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교회에 대하여 교리서를 써서 편지를 더 깊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은 더 돌봐주어야 합니다. 강한 것은요, 그냥 놔둬도 돼요. 교회 가운데에,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로서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약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을 이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화장실과 교육관을 이제 새롭게 해서 2학기에는, 후반기에는 교회 학교가 세워져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치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정을 맺을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리서를 써서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더 사랑합니다. 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리가 약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약한 교회가 약점이 있었다 그랬죠. 교리가 약했습니다. 취약한 점이 있었어요. 교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교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교리적인 공부를 시킨다라면 무슨 책부터 그럼 봐야 될까요?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성경이 로마서와 골로새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가 약한 것을 알고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확 좋고요, 기분이 나쁠 때는 확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꼬라박는 거예요. 또 교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나 수요나 또 이런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도 교리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기복신앙이 있고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단의 논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약한 부분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에 약합니다. 이단의 공격에 취약해요. 바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도우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약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들이 왜 연약할까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처음 오늘 보면서 골로새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을까? 골로새서는 어디가 약할까? 그 골로새의 약한 교회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알고 약한 것 때문에 교리를 말하고 교리를 공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본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 약한지 그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약해서 이단에 빠질 것을 알고 교리가 약한 것을 알고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리서를 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그 연약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는 교회 학교가 세워져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